네, 이제 오늘은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 번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설교를 나눴어요.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왕의 능력을 가졌는데 그 왕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오늘 공과 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마 두 번째인가? 네, 질문이니까 잘 기억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뭔지.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개개인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게 한 사람만 있으면 나라가 되나요? 아니죠. 최소 그래도 두 사람 이상은 있어야지. 두 사람도 아닐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 나라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나라다. 되게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너희는 나라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부르신 것도 맞지만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한번 목사님이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장애인 부서였어요. 지적장애인 부서. 그래서 이거 정말 많이 했는데, 자, 우리 친구들 따라해볼까요? 이걸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한번 우리도 따라해볼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이다. 한 번 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네, 맞아요. 여기까지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볼까요? 네. 매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 이번에는 너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나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한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냥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구별되다, 나눠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한 연인이 있어요. 한 연인이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냥 손을 놓지 못하는 거야. 맨날 손잡고 다니는 거야. 근데 화장실에 갈 때 어떻게 되죠? 갈라지게 되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게 구별되다, 즉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목사님이 쉽게 설명하려고 화장실 갈 때 이렇게 구별된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뭐에서 구별되냐면 화장실 갈 때 이럴 때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부터 구별된다라고 하는 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에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것에서부터 구별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주 목사님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성공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목적인 것이고요. 또한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돈을 많이 벌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기쁨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슬프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슬픔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슬픔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슬픔은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거룩한 자의 모습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까요? 특히 지금 몇 시예요? 9시잖아요. 9시에 모여가지고 지금 잠도 안 깼잖아요. 그죠? 어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 다른 친구들은 오늘 유일하게 좀 늦게까지 잘 수도 있는데 우리는 9시까지 또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예. 또 집에 가면 뭐해요? 또 과제 해야 되면 또 과제도 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구별된 사람인 거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사람들은 그냥 말씀도 모르는데 우리는 말씀 보려고 노력도 하고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교회 뭐가 일이 있다라고 하면 나와서 또 섬기기도 하고 다른 걸까요? 사실 이런 행동으로는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목사님은 말을 하고 싶어요.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뭐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 그런 모습으로 구별된다,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구별되는 거냐면 삶의 전 영역, 특별히 우리의 마음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첫 번째 일어나는 인간의 작용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책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기 싫어요. 성경책 보기 싫어. 근데 성경을 봐야 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진짜 읽기 싫던가, 덥던가, 그냥 이러고 이렇게 끊던가, 하기 싫어하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시험 볼 때도 어떻게 하죠? 시험 공부하고 싶어요? 싫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끝까지 미루다가 마지막 날에 어쩔 수 없이 막 하게 되고, 우리는요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냥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무조건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 마음과 영혼과 신앙을 같은 걸로 여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한다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다르게 되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박해,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대에서는 많은 이민족들을 거느린 다음에 공격하고 그 땅을 뺏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행복하게 사십시오라고 아주 아량을 베푼 거죠. 은혜를 베풀었죠. 하지만 한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셔야 됩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겨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로마 시대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황제를 숭배했기 때문에, 황제를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가 아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내가 믿고 숭배해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고요? 나는 그렇게 싫습니다. 나는 반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기도 하고 또한 많은 곤장도 맞게 되고 감옥에도 갇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 죽게 되었던 그 모든 원인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건데, 예수님도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건데, 왜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좋고 뭔가 이득이 있고 뭔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라면 마음이 일어나야지만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완전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검정색 마음이라면 어렸을 때 들었죠. 죄가 검정색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얀색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는요, 딱 하나예요. 그들이 뭔가 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먼저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어벤져스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힘도 세고 세상에서 선한 일도 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탁월하구나.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며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언맨을 보면서 그 능력을 감탄하는 것처럼 정말 위대한 아름다운 절경을 바라보면서 풍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탄하는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 능력에 감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보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하시구나. 정말로 세상과는 다르신 분이구나. 선하시구나 라고 하는, 아름다우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너무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많은 지체들이 목사님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찬란한, 우리가 태양을 한번 바라볼게요. 태양을 보는데 선글라스 껴도 태양을 못 바라보거든요. 그와 같이 밝은 빛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꽉 쬐게 되니까 나의 이 검정의 마음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빛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검정색의 마음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부끄러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 때문에 이러한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어떠한 한 연인,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어떠한 대상, 우리가 어떠한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작은 것, 우리 헌금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헌금, 11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옛날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것.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 바쳤던 것일까요? 안 무서웠기 때문에 뭐 죽여보든지 말든지 뭐 나는 괜찮아, 이러한 대담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두려웠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처형당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예배 드린다, 나 뭐 하루에 그냥 몇 번 정도 성경 읽어, 나 기도 좀 해, 나 너랑 조금 삶이 다르지? 그러한 다름이 아니에요. 다르다는 건 어디서부터 다른 거냐면 마음에서부터 다른 거고요, 마음에서부터 구별되는 것, 이것이 구별되다,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참된 예수님을 믿는 신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간절히 찾고 또 찾고, 안 만나 주시는 것 같아도 또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이라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달라 구별된 그러한 거룩함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지만 한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온 거예요. 뭔가 여기서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취업 세미나가 있고, 뭔가 좋은 어떤 간식이 있고, 뭔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나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애진교회라는 곳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부르셨지 않았다면 아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섬기고 교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기를 소망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진교회뿐만이 아니라 심사추에 있는 모든 교회, 홍콩섬에 있는 모든 교회까지, 홍콩에 있는 모든 교회, 또한 로컬 교회, 모든 외국인 인터내셔널 교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한 교회의 공동체, 즉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신 것일까요?
같이 예배드리면 더 좋기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더 와닿고 온라인으로 들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은요, 교회의 성장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요, 교회의 성장과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리스도인도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교회도 함께 성장하게 돼요. 이 비밀이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비밀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그냥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이 따뜻한 교회를 통해서 사랑받고 양육받아서 성장하게 되고, 그러한 성장이 결국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개개인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거구나 배울 수 있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과 교회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또한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의 시작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하죠. 가나안에 가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아들도 낳고, 그러면서 점점점 가족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민족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민족이 더욱더 넘어서 애굽보다 더욱더 큰 힘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또 설명하고 있어요. 애굽이라는 큰 당시의 나라보다 더욱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만큼 큰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애굽을 탈출한 모세와 가나안 정복을 한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국가가 되기 시작해요. 그냥 다윗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수많은 죄들 때문에 비록 다윗의 나라는 무너졌을지라도 지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사울, 다윗,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시고 나라를 세우신 다음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교회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끔은 전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됐고요, 또한 양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은요, 거룩한 공동체인데요, 하나님의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며,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경험을 했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이 교회를 부르신 것은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안에서 우리가 또한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경험하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겨야 되는 곳인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땡 집에 가야지 끝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는요 섬기는 곳이라는 거죠. 그냥 교회는요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내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의 신앙의 성장은 교회의 성장과 비례한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은요 교회에 섬기고 교회에 성장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언제나 일치했어요. 교회가 무너져가는 교회에는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요 언제나 그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목사님도 동일해요. 목사님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 목사님의 20대, 10대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요, 야, 서정원이가 목사가 됐어? 라고 하면 다 놀래요. 야, 서정원이가 목사를 해? 뭐? 홍콩에 가서 또 뭐 사역을 한다고? 선교사를 한다고? 이야, 말도 안 돼. 다들 놀래요. 한 번은 목사님이 어떤 마트에 갔다가 목사님의 옛날 모습을 알았던 선배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대학생 때 선배였고 그 다음으로는 뭐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이제 한 15년 후에 만난 거죠. 15년 후에 보고 야, 너 정훈아, 너 잘 지내냐? 너 뭐 하냐? 네, 형, 저 목사가 됐어요. 뭐?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많이 방황했죠. 하지만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섬김하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팀을 하게 되었고 한 찬양팀에서 몇 년을 있었냐면 9년 동안 있었어요. 9년 동안. 9년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처음에는 지금 우리 중고등부처럼 뭐 기타, 건반 그거밖에 없었어요. 기타도 없을 때도 많았고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멤버들이 팀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어떤 친구는 건반을 치기 시작했고 어떤 친구는 드럼을 치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해도 찬양팀을 세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기도도 해야 되죠. 또한 우리 또 개별적으로 악기 연습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합주도 많이 열심히 연습해야 되죠. 또 연습만 하면 돼요? 신앙도 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또 예배를 소망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찬양팀이 성숙하고 완전한 아름다운 너무나도 완벽한 찬양팀이 되기까지 목사님 또한 그 안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하면서 같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섬겼던 찬양팀은 그렇게 실력이 좋은 찬양팀은 아닌데 근데 가면은 너무나도 은혜가 풍성한 찬양팀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거쳐가면서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면서 세워나갔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은요 교회를 섬김을 통해 우리의 신앙 동안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교회에 접붙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금요일날 아마 그 설교를 하셨어요. 중고등부 지체들도 사실 섬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체들이다. 특별히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목사님도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다운이가 지금 교사 돼서 영유아 2살짜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럴 수는 없겠죠. 지금은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지체들이 보이는 곳, 저거 참 내가 섬겼으면 좋겠다, 저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 같은데, 나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들, 내가 보이는 그 자리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와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열심히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많은 것들을 도우면서 우리도 또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섬겨야 할 그곳을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있어야겠구나. 힘들어도 저거를 해내야겠구나.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로,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너무나도 맞아요. 중요해요. 하지만 거룩한 나라로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나 혼자 즐겁게 살고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운명과 같이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교회와 함께 살아가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애진교회에서 그랬었지, 애진교회에서 예전에 어디 놀러 갔었지, 애진교회에서 뭐 했었지, 그러한 추억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 애진교회 하면 하나님 만났었던 곳, 애진교회 딱 하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 그곳에서 내가 누구를 섬겼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됐어. 그러한 경험을 했던 곳,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신앙의 시작점이 되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언제까지 우리 친구들이 애진교회에 출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교회를 섬기며 교회와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